파장도 뭐 단계가 뭐 나중에 뭐 고급방 가면 이게 파장 트레이닝하고 그렇게 낮추는 그런 훈련을 고급방 안 돼요.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그래요? 그게 다 구라치는 거예요. 수련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돼요. 환상이 수련을 망쳐요. 사장에 대한 환상이 있는 거야. 아닌 거를 수련에 대한 환상. 자기가 만들어내는 허상. 선배들이 구라치는 허상. 아닌 거를 거기서 지시를 맺는 게 환상이에요. 아닌데 모르면 선생님 항상 다 허상이다. 환상, 허상 뭐 자연스럽게 저번에도 시작하겠습니다. 네. 화장에 대해서 많이 하면은 또 네. 눌러놨어요. 화장은 이러고 가는 거 같죠? 이러고 안 가요. 이렇게 가나요, 주식처럼? 껌 이렇게 뛴다고. 단전이 있는 이유는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단전 호흡을 하는 이유는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점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어느 순간 화장이 A에서 Z로 튀는 거예요. 네. 수련은 버스 타고 가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워터게이트가 아니라 그 영화 스타게이트 비유한 이유가 거기 안에 들어가면 여기 있다가 저기로 가버리는 거예요. 여기 있다가 저기로 가는 거예요. 네. 그게 모순이거든요. 순간적으로 한다는 거. 네. 그래서 양자역학이라고 들어보셨죠? 말은 들어봤어요. 요즘 5G 통신에서 나오면서 보안 때문에 나오는 게 양자암호 얘기를 하거든요. 양자 세계에서는 빅뱅이라고 하는 그게 예. 양자에서는 뭐가 있냐면 여기에 있어. 여기가 있는데 여기에서 동시에 여기서 나타나요. 기존의 통신 방식은 여기서부터 여기로 정보를 보내려면 여기서 이러고 가야 돼요. 선을 따라가야 돼요. 양자는 여기 있었는데 여기서도 똑같은 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빨대 꽂아가지고 그에서 도청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있었는데 갑자기 여기서 나타나요. 이게 양자 세계예요. 그러니까 이걸 양자 암호 통신을 갖다 개발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이게 나타나는데 지금 한 거는 뭐 몇십 킬로, 한 100킬로 정도까지는 이게 가능해. 네. 기술이 개발됐어요. 뭐 SK텔레콤이라든지 KT라든지 그런 데서. 네. 근데 이걸 갖다 뭐 100km에서 1000km, 뭐 10,000km 이런 데까지 이제 이 거리를, 이게 가능한 거리를 늘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가 있냐면 예전에 내가 다 그때 뭐 하면서 다 얘기해줬는데 비행기가 속도를 내죠. 속도를 내요. 그래서 일반 여객기로는 안 돼. 전투기는 되죠. 초음속 전투기. 네. 초음속이라는 게 음속을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음속을 넘어갈 때 나타나는 샥 올라가면서 음속을 넘어갈 때 나타나는 증상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소닉붐이라고 합니다. 빵 터져요. 공기층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투기가 그 초음속 비행하면 갑자기 빵 하고 굉음이 터져요. 전투기가 그 훈련할 때. 그러니까 갑자기 막 전쟁 난 줄 알고 막 그거 한다고 신문에 언론에 가끔 한 번씩 나와요. 그러면은 공군한테 전화해. 혹시 초음속 기동 비행 하셨어요? 아니 군대에서 그런 거 한 적 없는데요 하면 이제 그게 이제 미스터리가 되는 거예요. 마하 뭐 1.5 마하 네. 마하라는 거. 마하 2를 넘어갈 때
조음수를 막아 뭘 근데 뭐냐면 이때 전투기 조종사들이 음속을 돌파할 때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아요. 가지고 정신을 잃어버려요. 훈련하지 않으면. 그래서 전투기 비행사들이 그 가상 시뮬레이션 하면서 그걸 견디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해요? 가능한 거예요? 가능하니까 전투기를 조종하는 거지. 그리고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으면 자동 비행에서 그걸 제어하는 그런 전자기술로 커버를 해주는 부분도 있고, 파장을 모르니까 파장이 이런 식으로 떨어진다고 구라치는 거예요. 뇌파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상식이 있으면 그런 구라에 안 넘어가. 네. 파장은 점프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도 이미 다 증명이 끝났어요. 네. 근데 점프할 때 전투기 조종사들이 정신을 잃듯이 뭐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이 뒷받침이 돼야 돼요. 파장이 저하되려면 강인한 축기가 돼야 돼요. 축기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온전한 그걸 할 수 있도록 그만큼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파장이 떨어지는 거예요. 파장이 떨어지는 건 견딜 수가 있어요. 네. 체력적으로 일정량 이상이 있어야 되고, 축기가 있어야 되고, 네. 그걸 해야 그걸 견뎌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파장의 세계로. 네. 파장이 떨어졌는데, 알파 파장도 떨어졌는데, 체력이 없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잠자요. 수면을 하고 같은 파장대역에 가는데 정신이 차려져 있으면 원하는 수련의 세계로 가는 거고, 그게 정신을 못 차려 체력이 없어서 피곤하고 하면 어떻게 돼요? 잠으로 가요. 왜 수련하는데 가다가 졸려. 파장대역이 바뀔 때 체력이 부족하면 졸린 거예요. 예. 체력이 있고 뇌가 깨어 있어야 되고, 그 준비 조건이 되면 그냥 파장대역을 돌파해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파장대역이 이러고 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층이 있거든요. 여기 넘어갈 때 어마어마한 충격이 있어요. 각각의 충격을 넘어가야 돼요. 그게 뭐냐면 기운이 있어야 되는 측면이 있고, 몸에 피로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자야 하라고 하는 이유가, 성계수련에서 주장하는 이유가 거기에요. 체력적인 뒷받침이 없으면 이 파장대역을 돌파는 못해요. 네. 뭘로 간다? 잠으로 간다. 네. 나 맨날 잤는데. 그러니까 죽기가 안 됐다는 그래서 생각 좋아하고 계시는데. 수련하다가 졸면 뭣도 많이 나냐면 꿈도 많이 꿔. 아, 그렇구만. 왜 그런 게 같은 파장대역이 존재하는데 하나는 허상이고 하나는 실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수면학에서 이미 다 점검이 끝났고, 뇌파학에서 이미 다 그런 것들은 증명이 다 끝난 거예요. 예. 막 파장파장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인식이 몰이에 의해서 구라치는 거예요, 선배들이. 예. 근데 수사님, 네. 저희들은 이제 어쨌든 뒤에 들어온 사람들이잖아요. 네. 이제 후배들이고 그죠? 예. 그래서 어쨌든 처음 보는 또 성계 수련이라는 또 수련을 하는 입장에서 어쨌든 선배님들이 좀 끌고 가는 입장에서 저희들은 어쨌든 따라가야 하는 그런 어떤 좀 예술적인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안 하다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유가 아까 물어보셨기 때문에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 저도 그런 좀 뭐라 그럴까 여러 가지로 고민하는 좀 이런 문제에 있어서 내적으로 좀 뭐 이렇게 갈등의 소지가 이렇게 자주 좀 있었어요. 그런데 과연 어떤 것이 이제 후배 입장이니까 어떤 것이 이게 좀 공부를 해가고 수련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저 나름의 또 문제를 이렇게 제시를 하는 적도 있고 이런 걸로 또 고민도 많이 했었고요. 과연 제가 이게 점수를 받아야 되는 건지 하여튼 여러 가지로 뭐 저는 서류까지 다 이렇게 한 바퀴 돌아본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고민이 있어요. 있는데 그래서 과연 이게 저는 이게 선서도 방대한 선서를 읽다 보니까 앞에 부분
상반되죠. 이렇게 정반대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오늘은 또 이제 수사님 말씀 들어보면 수선제의 그 창조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또 그 기본적인 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또 뒤로 가보면은 또 이게 선생님 말씀이 또 이렇게 돼 있으니까 되게 이렇게 답을 또 이렇게 현실적으로 또 선배님들이 끌고 가는 걸 또 보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잡을 수가 없는 어떤 그런 네, 그래서 거기서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은 상황인데 여기서 나는 무엇을 배울 것인가, 무엇을 배우면 될 것인가, 그거에 주안점을 두시면 돼요. 예, 나는 이걸 통해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무엇을 배우게 되는가. 아니, 어떨 때는 아닌 것도 받아들이면서 배워야 되는 측면이, 그걸 겪어 넘겨야 되는 그런 게 있는 거고, 저하고는 입장이 좀 틀리기 때문에 저는 원론적인 것만 제가 말씀드리고 그 기본적인 것만 얘기하다가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말씀드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왜? 아직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덜 됐다고 일정 부분 판단하기 때문에 오히려 혼란을 가정시킬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어제 그 우리끼리 공부했던 내용에 있는 내용 중에서 일부는 말씀드리고 일부는 말씀을 못 드리는 측면도 좀 있어요. 나중에 개인적으로 또 물어보시면 개인적으로는 또 말씀드리는 측면도 좀 있을 수 있죠. 예, 거짓말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침묵을 하는 거죠. 때에 따라서. 그런데 그래서 제가 하는 이유는 뭐냐면 기본적인 수련의 원칙은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근데 그걸 통해서 내가 원칙을 세워놓고 하면 여기 가서 이걸 하든 저기 가서 저걸 하든 크게 흔들리지 않고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원칙이 없으면 원칙을 제대로 확립해두지 않으면 이 사람이 얘기하면 이게 맞는 것 같아. 저 사람이 가면 저게 맞는 것 같아. 그러면서 흔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초적인 걸 제가 계속 강조하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기초를 튼튼히 해놓으면 내가 흔들리더라도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흔들리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근데 기초가 확립이 안 돼 있으면 흔들리는 진폭이 너무 커서 내가 원심력과 구심력에 의해서 밖으로 튀어나가 버릴 수가 있어요. 목적을 상실해 버릴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선배들은 그 수선제가 뭐 하는 것인가에 대한 그걸 잊어버리는 경우가 상당수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제가 아까 지금 1시간 동안 얘기를 다시 정리를 그것부터 한 이유가 이제 그게 있는 거죠. 네. 기본적인 대전제, 수선제가 바라는 대전제를 기억하고 있다면 어떤 것이 와도 크게 흔들리지 않고 수련을 갈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유혹이 있거든요. 수련에는 유혹이 꼭 있다. 왜? 어떤 유혹인가? 그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어요. 그게 제 얘기가 아니라 선사에 다 있어요. 어떤 유혹이냐? 선임이 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메리트가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누구나 함부로 하면 안 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수련을 못하게 하는 유혹이 있다. 그게 선배일 수도 있고 선생님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자연일 수도 있고 어떻게든 수련을 못하게 하는 유혹이 있다. 그걸 뚫고 나가야 되는 험난한 과정입니다. 예. 저번에 서인화 과정에서 예. 나를 혼란스럽게 하는 건 뭔가 그 예. 낮에 예. 질문 5가지인데 예. 제가 거기다 뭐 적었는데 뭐래요? 선배님들의 말씀이 혼란스럽다. 그런 거 되셨어요? 네. 그래서 이 유혹이 있다. 수련은 우리들도 언제나 그게 있어요. 저도 그렇고 백호연 지부장님도 그렇고 그 유혹이 언제나 옆에서 도사리고 있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하면 세상적으로는 악마의 속삭임이라고 하죠. 악마의 속삭임은 뭐예요? 달콤해요. 그러니까 그만두지. 쓰디 쓰면 악마의 속삭임이 쓰디 쓰면 그걸 하겠어요? 솔깃하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네. 이게 두 가지 마음인가요? 그렇죠. 네.
근데 편안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무의식은 편안함에 대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좋은 쪽으로 내가 좀 덜 괴로운 쪽으로 선택하고자 하는 그 욕망이 있어요. 근데 수련은 그러면은 쫑나요. 좀 더 편안한 쪽을 선택하면 쫑나요. 예, 괴로움 속에서 즐거움과 감사함을 찾아내는 게 수련인 거거든요. 선인은 노는 법이 없다. 쉬는 법이 없다. 끊임없이 잠도 안 자고 일하시는 분들이 선인이거든. 놀라고 하면 선교 수련하면 안 돼요. 네. 얼마나 괴롭겠어요. 저희 다나사는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 몇천 년 동안 그 우주 중계, UFO 중계하시려면서 몇천 년 동안 그 자리에 서가지고 떠나지도 못해. 다른 선인님들은 왔다 갔다 하시는 선인님도 계시는데 수련에 대한 환상을 깨야 돼요. 네. 가지고 있던 불교라든지 기독교라든지 거기에서 얘기하는 천국에 대한 환상이 깨져야 돼. 네. 제가 아까 호흡 얘기할 때 환상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거와 관련된 환상은 주로 뭐예요? 나는 몸이 굳어서 호흡을 못한다. 아 그게 환상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네. 되고 있는데 내가 참 그렇게 네, 나는 안 돼 한다면서 호흡을 안 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네. 네. 원래는 되는데 그죠? 네. 네. 수련이 뭐 없어서 안 되고 뭐 없어서 안 되고 끊임없이 그 안 되는 이유를 만들어요. 그러면 죽는 그날까지 안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바꿔야 된다. 네. 네. 그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죠. 잘 되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네. 하면서 하면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호흡을 이끌어 나가야 돼요. 그 얘기도 지난번에 다 해줬는데 그 얘기가 지금까지 안 들어온 거야 지금까지. 네, 네. 이제 그 성계에 가고 싶다. 일단 그냥 집중하라. 그걸 한번 해보니까 이제 다시 네. 질문을 하게 네. 되네요. 그래서 그 유혹이 있는데 이 핵심은 수련은 성교 수련뿐만 아니라 모든 수련에는 유혹이 있다. 그걸 못하게 하는 악마의 속삭임이 있다. 악마의 속삭임은 달콤하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종교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맹자 고다편에서 그걸 지적하신 거죠. 네. 악마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말고 네가 큰 목적이면 거기에 수반하는 괴로움이 따른다. 네. 그 괴로움이 있기 때문에 생각이 바뀌고 괴로움이 있기 때문에 생각이 넓어지고 풍부해지는. 괴로움이 없다면 풍부해지지 않아요. 단순해요. 장영이 그것도 무슨 얘기냐면 그 괴로움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풍부해진다는 얘기죠. 예. 고통을 겪어본 사람은 고통 받는 사람의 그 아픔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고통이 없어봤다면 아주 작은 거에도 막 자기 고통이 제일 커가지고 남의 고통은 다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아픈 거는 내 아픔이 가장 큰 거예요. 세상의 모든 아픔은 다 필요 없고 내 아픔이 가장 커요. 네. 내가 큰 아픔을 겪어보면 다른 아픔들이 작게 보일 수가 있고 그걸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얼마나 그걸 하겠어요? 그 지구 하나의 이 기후 변화, 극심한 기후 변화에 어떤 사람은 그건 그거고 나만 그거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그런 거일 수도 있고 우리는 우주화되고 우주화한다는 것은 자연과 일체화되는 게 먼저이고 그렇다면 자연의 아픔이나 이런 환경 변화에 대해서 내가 더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이 개선될 수 있는 행동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예. 행동을 못하더라도 최소한 그런 마음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고. 예. 근데 수련한다고 하면서 옆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은 등한시한 상태에서 자기 하나만 막 하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예전에 말씀하셨죠. 초급 단계에서는 그게 용인이 돼요. 초급 중급 단계에서는 용인이 되나 수준이 높아지면 그게 용인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옛날에 선명만 있을 때 보면 선명만 말씀과 수사만 말씀이 내용이 많이 판이하게 틀려요. 왜? 등급이 바뀌면 초등학교 얘기했던 것과 중학교 얘기했던 것, 대학교 얘기했던 것 등급이 바뀌면 이야기 판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책임이 많이 지어지는 거예요.
할 일이 많아져. 근데 의식은 초등학교 의식이야. 그러면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왜 나한테 이거 하라고 하고 저거 하라고 하는 거야 하면서 반항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얻어 터지죠. 네. 나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해야 될 일이 많아지고 의무사항이 많아져요. 네. 의무사항이 많아짐으로써 나의 역량이 그만큼 커지는 거죠. 그리고 많은 변수를 더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안목도 넓어지는 거고. 네. 그게 역량을 키우는 방법이에요. 근데 하나 짊어지기도 힘든 사람한테 3개를 주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네. 근데 성계수련에서는 하나 짊어질 수 있는 사람한테 3개, 5개, 10개를 막 주면서 역량 강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못 쫓아가요 하면서 이제 나 못 해요 하면서 이제 반항을 하는 거죠. 예. 근데 이런 과정이 성계수련의 과정인 거예요. 예. 하나 할 수 있는 사람한테 2개, 3개씩만 하면서. 예. 그래서 그 짐을 내려놨을 때 초음속으로 날아가게 되는 거죠. 예. 육신을 벗었을 때 초음속으로 우주 끝까지 갈 수 있는 그 역량이 되는 거죠. 일종의 모래주머니를 계속 더 채우는 거죠. 하나 채웠더니 이 정도 가네? 그러면은 그것보다 더 근육을 키우려면 하나만 계속 차고 있으면 그거에 익숙해지니까 그러면 2개, 3개 계속 그걸 갖다 늘리는 거예요. 예. 그래야 역량이 강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련에서 편안하고 행복하다면 수련 안 되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괴로움 속에서 감사로 유발하는 그런 행복이지 그냥 나 행복해요. 그런 수련이 아니다 여기는. 네. 네. 괴로움에서 행복을 끌어내는 게 성계수련이지. 네. 일반적인 명상은 그냥 편안하고 싶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성계수련이 많은 사람들이 하기가 힘든 이유인 거죠. 네. 세상의 많은 명상과 수련에서 얘기한 것과 성계수련에는 완전히 다른, 거의 180도 다른 방식을 취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거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 수련을 끝까지 가기는 어려워요. 끝 지점까지, 목표 지점까지 가는 거. 죽는 그날까지 수련을 하겠죠. 그러나 끝 지점까지 가는 거는 어려울 수 있다. 예. 그래서 인식의 전환이 빨리빨리 되어야 이게 수련이 빨리빨리 진행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수련에 대한 환상, 예. 선생님이 만들어주신 환상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를 A라고 얘기했는데 수련생들은 C로 환상을 어떤 포장을 만들어요. 그러면은 그거 아니야 하면서 그걸 갖다 깨는 걸 계속적으로 선생님께서는 하셨던 거예요. 수련생들이 가지는 환상을 깨는 게 수련의 과정이에요. 예. 죽어서 성계 간다가 아니라 지상에서 그런 세상을 만드는 거고 내 삶의 주변으로. 그래서 행동지침 1번이 그거잖아요. 주변인까지 행복해질 수 있도록. 네. 그래서 어려움. 네. 맞아. 원래 너무 막 외롭고 네. 우울해가지고 네. 내가 그 우울증인가 그래가지고 네. 지난달 말부터 도자기를 배웠어요. 네. 근데 도자기가 의자도 딱딱하고 막 약간 움츠리고 뭐 이렇게 해야 돼요. 몸이 굳는 거 아닌가 했는데 그 수업을 마치고 이렇게 걸어서 집에 오면 뭔가 몸이 좀 개운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마음이라든지 내가 뭔가를 만든다 이런 마음이 좀 해소가 되나 봐요. 취미 활동은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파장이 저하되면서 나타나는 증상이 있죠. 다 배웠어. 성계통신에 다 있어요. 우울해지는 거 아니에요? 우울이 있고, 그다음에 그리움이 생기고, 아, 눈물이 나고, 서러움이 생기고, 네. 그다음에 여기서 나타나는 눈물이 나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결정적으로 인간들이 싫어하는 뭐 하나가 있어요. 외로움이 생겨요. 외로움이 인간들 공통적으로 다 싫어한다는데 왜 그럴까?
파장을 낮춘다는 얘기는 이게 수반대거든요. 말이 안 통해. 예. 파장대역이 틀리기 때문에 말이 안 통해요. 그리고 그 교류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사람들은 뭘 하냐면 파장을 높여서 일반적인 교류를 하기를 원해요. 수련이 안 되는 이유는 파장 하면서 그게 허상인 이유가 수련생들이 외로움을 못 견뎌요. 파장이 낮아졌다고 하는데 외로움을 못 견뎌요. 외로움을 회피하기 위한 다양한 짓들을 해요. 다양한 짓거리들을. 예. 그러니까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파장은 낮아졌다고 하는데 외로움을 탈피하고자 하는 수많은 행위들을 해. 같이 모여서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그것도 재미없잖아요. 외로우니까 그런 것들을 막 추구해요. 예.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거죠. 외로움 속으로 기어 들어가야 되는 게 파장 저하인데, 예.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파장이 바뀌면 뭐가 되냐면, 기본적으로 생각이 바뀌어버려요. 파장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어버려. 내가 바꾸기 싫어도 파장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어요. 예. 파장을 얘기하면 그만큼 생각이 바뀐 얘기가 나와야 돼요. 파장이 바뀌었다는 거가 증명이 돼요. 파장이 바뀌었다는 거는 생각의 변화로 증명이 됩니다. 예. 파장이 저하됐는데 생각이 안 바뀌고 하는 행동이 똑같다. 그러면 파장 안 바뀐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사기라고 그래요. 구라치는 거고. 예. 그리고 생각이 바뀌니까 뭐예요? 판단이 바뀌죠. 과거에는 내 모습을 못 봤는데 파장이 바뀌니까 내 모습이 보여요. 스스로 체크가 돼요. 누가 옆에서 감나라 배나라 하지 않아도 스스로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동력원이 생기는 거예요. 네. 파장이 안 바뀌었을 때는 세상적인 안목으로 그걸 이거 계산할 걸 갖다 옆에서 조언을 하거나 지적질을 하거나 하면서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파장이 바뀌면 알아서 하는 거예요. 누가 뭐 시키고 맞추고 하지 않아요. 수선제 학칙 중에 그게 있죠? 수선제의를 알아서 찾아서 한다. 네. 누가 뭐 해라 하지 않아요. 자기가 그거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파장이 저하되는, 잘못된 파장의 저하는 뭐냐면 무기력증이에요. 잘못된 파장의 저하는 무기력증이에요. 근데 우울하고 무기력증하고 어떻게 구분해요? 똑같은 거지. 이 중간 단계에서, 파장이 저하되는 중간 단계에서 정체돼 버리면 그 증상으로 가버려요. 그 증상은 무기력증. 우울해서 무기력증 하는 거야. 정체되면 무기력증. 네. 그러면 우울이 정체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외로움과 우울해하는데 굉장히 활력적으로 내가 바꾸고 싶으면 바꾸는 거예요. 무기력한 사람은 뭐예요? 내 파장을 못 바꾸는 거예요. 자력으로 파장을 갖다 올렸다가 내렸다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파장이 저하되는 올바른 거는 내가 파장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채널을 선택적으로 KBS 봤다가 MBC 봤다가 SBS 봤다가 뭐 JTBC 봤다가 채널을 바꿀 수 있어야 이게 파장 저하가 되는 거지. 예. 그 파장대가 계속 유지하는 게 아니거든. 밥 먹을 때는 밥 먹을 때 파장대역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일할 때는 일할 때 파장대역으로 하는 거고, 수련할 때는 또 수련할 때 파장대역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채널 돌리듯이. 예. 그래서 수련할 때는 어떤 채널을 돌리느냐? 무파장대역으로 해서 팔문헌을 의념하면서 팔문헌의 파장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죠. 단전을 생각하는 게 파장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일하는데 단전 생각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드라이버질 하고 있어. 드라이버로 막 드리를 뜯고 있어. 단전 생각하면 왜? 손 틀어. 장난 아니지. 예. 네. 그래서 일할 때는 일을 열심히 하는 거고, 밥 먹을 때는 밥을 열심히 먹으라. 제 얘기예요? 말씀드릴 게 다 있죠?
나물 캘 때는 나물을 열심히 뜯어야 돼요. 나물 크는 파장대에 맞춰야 돼요. 예. 파장을 자유자재로 처음에는 2채널 파장이었다가 3채널, 4채널, 10채널 파장을 갖다 계속 바꾸는 거예요. 예. 예. 모두가 여러 개 되는 거죠. 어떻게 되면 그게 뭐예요? 카멜레온인 거지. 예. 집에 있을 때는 가족의 뭐 아들, 딸, 남편, 아빠, 며느리 그런 파장대로 바꾸고 일할 때는 또 뭐 과장, 대리 뭐 그런 파장대로 바꾸고 또 오너일 때는 오너 파장대로 바꿔야 되고 그걸 못 바꿔? 그거는 파장을 조절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예. 예. 가능만 하면 아니 그 가능하도록 훈련하는 거라니까. 예. 그래서 일할 때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게 무심이다 그러고 되어 있잖아요. 한 가지 생각만 하는 거. 밥 먹을 때는 밥 맛있게 먹는 거. 일할 때는 일 열심히 하고 놀 때는 또 열심히 놀고 일할 때 열심히 안 하고 놀 때 안 놀고 다 수련 모드로 있어. 그거는 가짜지. 짝퉁인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파장에 대한 환상, 수련에 대한 환상을 바꿔야 된다. 또 그 수련에 대한 환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자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장자는 부인이 죽었을 때도 울지 않았다. 근데 선생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때는 슬퍼해야지. 네. 근데 그게 백날 가는 게 아니라 열흘 가는 게 아니라 그 시간 동안에는 네. 그게 따뜻함인 거고 온화함인 거고 네. 맑고 따뜻하다는 게 예. 그래서 성계수련은 뭐냐면 상식을 파괴하는 거예요. 상식은 파괴하고 환상도 파괴해야 실체가 보여요. 예. 그래서 그 수련에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 아침에 어저께 저녁에 누가 물어봐가지고 그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이 표현하신 것 중에 하나 깨어나라. 그런 표현하셨잖아요. 깨어남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상식적으로 이런 거는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빨라요. 깨어난다는 의미를 갖다 상식적으로 찾아보자 이거죠. 그렇죠. 잠잘 때와 눈을 뜨고 있을 때 차이점. 의식이 있고 무의식이 있고 무의식이고 의식이고 꿈을 꾸고 현실을 보고 그 다음에 또 무의식에 있으면 못 움직이죠. 움직임이 없죠. 움직임이 X죠. 움직이는 경우도 있어요. 뇌가 휴식할 때 막 팔다리가 뇌하고 따로 해가지고 막 움직이는 경우도 있어요. 무의식적인. 예. 또 그 무의식적으로 하는데 기면증이라고 그러나 그 환자들 하면은 몽유병은 예. 뭐 하는지 모르고 막 돌아다니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게 있더라고요. 몽유병이 자기가 뭔 짓을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예. 눈을 뜬다는 얘기는 내가 뭔 짓을 하는지를 알아. 근데 우리는 눈뜬 장님이라고 하는 거죠. 수련을 통해서 깨어난다는 얘기는 눈뜬 장님이 아니라 눈을 통해서 못 보는 게 아니라 다 보는 거예요. 즉 감각을 통해서 모든 걸 받아들인다. 감각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게 깨어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보는 거예요. 허상을 보는 게 아니라. 네. 있는 그대로를 보는 거. 네. 그렇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를 본다는 건 또 뭐가 있냐면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죠. 육체를 충분히 활용하는 것도 포함이 돼요. 지상에서의 공부는 상계수련인데 육체를 충분히 활용하는 공부인 거예요. 활용해서 하는 거예요. 육체를 활용하기 해서 뭘 해요? 호흡을 하는 거잖아요. 단전호흡을 하는 거죠. 육체가 없을 때는 단전호흡이 안 된다. 그래서 죽어서는 수련이 힘든 이유가 단전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네. 이 몸을 충분히 활용하는 거. 네.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눈이라는 것은 감각이거든요. 눈만은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귀도 열리고 코도 그다음에 뭐 입도 열리고 그래서 맛을 보기도 하고 다양한 것들을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의식과 몸이 일체화되어 있는 것도 의미합니다. 여기는 의식과 몸이 일체화되어 있지 않죠. 예. 그래서 수련은 굉장히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도 있고 판단해야 하는 것도 있고 잘못된 상식은 파괴해야 되는 측면도 좀 있고. 예. 그래서 수련이 힘든 이유인 거죠. 예. 그 기안이 열린다는 것은 기안이 열린다는 것은 기운이 보이는 거예요. 기분이 보는 거예요. 예. 영안은 눈이 보는 게 아니고 눈으로 봐요. 눈인데 그 눈인데 아, 그 혈들이 있는 거죠. 아, 예. 그런 장치들이 있는 거고. 예. 기적으로 보는 예, 기적인 기적으로 기. 보는 게 기안. 예, 영안은 영을 보는 거. 예, 귀신들을 보는 거. 예, 영안이 열린다. 기안. 네.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심안이 열린다는 것은 마음으로 보는 거. 그다음에 이제 마음의 그런 움직임을 보는 거고. 예. 그 점쟁이들이 뭐 영안이 열린 거죠. 대부분 영안인 거죠. 점쟁이 영안이 열린 예, 영안으로서. 근데 영도 수준이 1등급 영이 있고, 예. 저기 영 중에 백두산 한신급의 영을 보는 사람도 있고, 그런 무당도 있고, 예, 무당 저기 돌아가신 그 애기동자 예. 원한 맺힌 그런 귀신들을 보는 무당도 있고. 그분들은 이게 일반 영이 있는데 다른 영이 뭐 더 씌워져 가지고 그렇다. 뭐 예, 그런 경우도 있고, 안에 들어와 있는 경우도 있고, 옆에서 얘기해서 그 정보를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예. 예. 신뢰이 많다는 예. 이게 이제 다 틀린 거죠. 알겠습니다. 네. 들어와 있는 것도 있고 옆에서 얘기하는 예, 예, 내용이 예. 접신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성계수련에 대한 그 선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환상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그 환상을 고급반으로 올라갈수록 예전에 선생님께서는 그 환상을 깨는 거에 집중을 하셨던 거죠. 그 다음에 또 그 수련생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인간은 다 우월감이 있는데 특히 수련생들이 우월감이 많아요. 자만심, 우월감. 네. 자긍심이 돼야 되는데 자만심이에요. 자만심, 네, 자긍심은 좋은데 네. 이거에 아니라 이걸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네. 그래서 그 우월이 갖다 우울로 표현하냐? 우월, 예. 우월감인데 어떤 우월감이냐면 나는 전생에 특별했다. 나는 전생에 특별했을 거야. 나는 선택받은 인간이야. 근데 사람들이 생각보다 전생을 많이 생각하나요? 특히 수련생들이 많이 생각해요. 지금 수련생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나의 출신은 특별했을 거야. 막연한 추측. 잘 알지도 네, 못하는 네. 것입니다. 나는 특별한 인연으로 수련을 시작했을 거야. 한 번 정도는 다 그렇게 그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수련을 하면서 하면서 이제 그런 게 갈수록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갈수록 커져요. 네. 커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서 이제 뭘로 들어가요? 환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나는 선택받은 존재니까 특히 파당 어찌고 하면 다 이걸로 가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시험이라고 해요. 너는 특별해. 너는 뭘 해야 돼 하고 그런 생각이 나면 수련 쫑나는 거예요. 네. 너는 특별해. 네가 구세주야 하면 벌써 쫑나는 거야 수련은. 네. 나는 시험에 들었구나 생각해야 돼요. 네. 그 생각이 나는 우월해. 나는 특별해. 나는 내가 수선제를 구해야 돼. 내가 세상을 구해야 돼.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아 내가 수련에 그 갈림길에 섰구나. 나 시험에 들었구나. 아 조심해야 되겠다. 근데 저도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전생을 되게 궁금해하는 네. 후배가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 현생도 지금 해결이 네. 안 되는데 전생이 궁금할까 이런 생각이. 그래서 우월감이나 자만심 사건들이 그래서 옛날 초기부터 많이 있었어요. 성경통신에 많이 나왔죠. 사고난 내용들이 초기부터. 전생 갖고 사고가 난다.
이 자만심. 나는 특별해. 건 땡땡 사건이라든지 초기부터 하면 2003년 뭐 2년 뭐 그런 때. 예. 나는 저 청강선님의 뭐고 어쩌고 하면 청강선님의 말씀을 들었다면서 내가 뭘 해야 된다 하면서 이제 막 그러고 가. 예. 또 약을 막 지어가 버리다가 예. 잘난 척하다가 예. 나중에 그 능력 예. 그대로간다. 예. 그런 것도 있고. 예. 그러면 이제 그 파장이 연결되면서 나타나는 증상이 이런 증상이 나타나요. 너는 선택받은 사람이고 특별한 사람이고 이런 생각들이 나요. 파장을 받으면서 사람들은 그게 유혹이라니까요. 박은진님 사건도 그런 거예요. 너는 특별해. 그래 사고 치는 거지. 너는 특별해 하면 쫑나는 거라니까. 너는 특별하다는 메시지를 받는 순간 대부분의 99%가 쫑나요. 아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들이? 그게 시험인데 검증하는 건데. 결론은 그거란 얘기지. 네. 아니 쫑난다니까. 특별해. 나는 특별해. 아주 우월감이나 자만심 들어가는 순간 술은 쫑난다. 아니, 저 유혹을 이제 사기라고 표현했잖아요. 사기가 들었다. 뭐 그렇게 표현했는데 같은 겁니까? 같은 내용인 거죠. 예. 그걸 사기라고 표현을 그런 식으로 해서 극단적인 단어를 쓰면 안 되고요. 예. 그거는 업을 짓는 거예요. 그런 단어를 갖다 극단적으로 써가지고 너는 빙이 됐고 막 그런 단어를 쓰는 거는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너무 좀 공격적으로 하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업을 짓는 거라. 내가 그런 거에 찬동을 해서 그런 단어를 갖다 막 무작위로 쓰면 내 스스로에게도 그게 업이 돼요. 그래서 그런 단어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함부로 그런 판단을 하면 안 된다. 그런데 각자 할 때 어쨌든 나는 특별하다. 그런 순간 시험이구나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잘 선택하면 단계가 올라가는 거고 잘못 선택하면 수련 쫑나면서 뭐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사회비 교주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구세주 자기가 구세주라고 하면서 사회비 교주가 되는 거라니까. 예. 수련회는 그 유혹이 언제나 있어요. 그 누구도 저도 그걸 장담을 못하는 거예요. 언제 그 유혹에 넘어가지고 어떻게 될지.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만하지 말라. 예. 죽는 그날까지 자만하지 말라. 수련생의 그게 불문율인 거죠. 성계수련의 불문율. 깨달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깨달음을 유지하는 게 더 힘들다. 일찍 수련하면 안 돼요? 일찍 수련은 안 되기는 더 많은 의미에서 조심해서 넘어가면 되지. 예. 이런 사건들이 얼마나 많아요? 많아. 부지기수야. 지금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 부지기수일 거예요. 수련생들을 파장 트레이닝 해주고 하면서 그런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파장 타장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술은 쫑나는 방법이니까. 예. 저는 오히려 초반에 가딩문 했을 때 좀 그랬어요. 이렇게 좀 내 또래 애들 이렇게 같이 하고 싶어가지고 야이 수련대라는 게 있구나 이랬는데 지금은 오히려 입을 다물게 됐어요. 그래서 그 환상과 자기 안에 그런 그 자만심, 우월감 이걸 내려놔야 돼요. 이걸 자만심과 우월감이 내려진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요? 하심이라고 표현해요. 예. 예. 나는 특별하지 않다. 그래서 기초 필수 과정에 하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심이 들어가는 이유는 그거예요. 기운이 충만하면 뭐가 되겠어요? 기운이 충만하면 호흡으로 기운이 충만하면 하심이 안 된 상태에서 기운이 충만하면 기고만장이 돼요. 기고만장하면서 나는 특별해로 가요. 네. 인간의 기본적인 속성이에요. 기운의 속성이고 기운을 통제 못하면 내가 호흡으로 기운을 통제 못하면 기고만장 축기가 되면서 기고만장해져요. 이게 누구에게나 이런 것들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수련은. 네. 근데 난 남들과 좀 달라. 이것도 특별해 이런 거. 네, 네. 그래서 언제나 사고날 위험성이 있다. 성경수련의 끝은 나락이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잘못하면. 단전에
끝이 뭐예요? 회음이거든. 회음 밑에는 뭐예요? 낭떠러지가 있을 뿐이에요. 다리 사이잖아요. 회음이 있고 네. 수련해서 추락하면 회음을 통해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은 추락. 네. 그래서 이 하심이 수련해서 가장 필수 중에 필수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기, 천기, 우주기 얘기했죠. 공격적인 성향이 이게 강하다고 약육강식이기 때문에. 근데 아까 사기라는 표현 쓰고 했죠. 이거는 이거예요. 이거. 그런 단어를 갖다 사용하면서 하는 뉘앙스가 그 단어를 그 사람을 할 때 매도할 때 사용하는 뉘앙스인데 이거예요. 네. 그런 단어를 막 함부로 해가지고 타인을 공격한다면 그거 자체가 업이 돼요. 수련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업을 해소하기 위한 건데 그런 거 하면서 하면 업이 쌓여요. 그런 걸 뭐라고 해요? 수련을 퇴보라고 하죠. 건곤히 그리고 맨날 있으면 뭐해? 업이 들려붙지. 네. 들러붙어요. 그래서 그런 단어를 수련 초기에 그 공부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과거에 잘못된 건 반성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걸 갖다 우리는 지혜라고 하죠. 반성을 통해서 얻는 걸 갖다. 잘못을 통해서 하는 걸. 근데 그때 박은진 선배님 사건을 두고 빈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뭘 모르면서 막 그러고 매도하는 이거 저 댓글 한번 달았다가 댓글 삭제하라고 압력도 받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파장이라는 그 단어를 막 가지고 들고 하는 그게 의미 없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단어들을 갖다 무분별하게 사용하면서 사람들을 매도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자신들이 각자 그런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각자가 제대로 기운을 못 받고 있다는 반증이에요. 그거는. 우주 기운과 천기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기운이 맑아지고 생각이 밝아지고 마음이 따뜻해져요. 근데 공격적이고 날카로워지고 한다는 얘기는 기운을 제대로 못 받고 있다는 증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선서를 가지고 누가 어떻게 그걸 내 밖으로 표현은 하지 않아도 스스로 내면에서 그걸 판단을 하셔야 돼요. 판단을 하고 있어야 돼요. 예. 오늘 그 이제 수사님 그 말씀에 있어서 제가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네. 이게 왜냐면은 저 주변에서 그 말을 사용함으로 인해 가지고요. 또 뭐 수련을 또 이렇게 좀 멀리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이래가지고 제가 참 선예빈 안에 있으면 안타까웠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말을 이렇게 수선제 안에서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있을까? 이게 불가에서도 이런 말을 참 하기가 어려운 일인데 이런 말을 하면서까지는 했는데 너무 분위기가 너무 그러다 보니까 뭐 저도 뭐 후배 입장에서 이걸 또 당부를 했었는데 제가 참 이거를 속 시원하게 어떻게 물어볼 때도 없고 마음으로 뭐 아닌 건 아닌가 보다 하고 그렇게 했는데 오늘 참 좋은 말씀 해주셔서 고맙고요. 저 마음이 좀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이 이제 사기제거 수련을 2010년에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해가지고 어떻게 내가 수련팀장이다 보니까 그 수련을 주관하고 했었는데 그래서 이런 수련을 주관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업이 많은 거예요. 네. 그리고 과거에 잘못인 수련팀장을 하면서 공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바로 제 수련팀장을 하면서 쌓은 업인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다 지금은 하면 안 된다고 제가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인 거예요. 네. 그리고 뭐냐면 이런 걸 주도한 사람들은 누구냐? 선생님이 시키신 게 아니거든. 누가 했냐? 천사수신자들이 한 거예요. 천사수신자들의 업이에요. 네. 이건 천사수신자들의 업이에요. 이건. 네. 선배들의 과오인 거고.
근데 그걸 잘못된 걸 지금도 답습하고 있단 말이죠. 반성이 없이. 그러면 업이 더 쌓이는 거죠. 예. 이거에 동조하는 사람들도 같이 업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천서수신자들이 앞으로 나갈 수도 있지만 잘못한 이 천서수신자들이 뭐가 있냐면 아까 얘기했던 우월감들이 천서수신자들이 많아요. 예, 나는 선택받았다는 그런 그 자만심도 많고 지금 뭐냐 제일 하심하지 못하는 수련생들은 천서수신자들인 거예요. 예. 모범을 보여야 될 천서수신자들이 그 반대로 하고 있는 거죠. 그걸 반면교사 삼아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후배들은 그걸 알아차려야 되는 공부가 있는 거예요. 후배들에게는 그걸 알아차려야 될 공부 과제가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고 거기에 동조해서 해버리면 같이 수련이 낙오가 되는 거예요. 정체돼 버려요. 그래서 천서 수신자들이 업이 큽니다. 수선제가 지금 잘못되게 만든 그 가장 큰 업들은 오래된 선배들과 천서 수신자들, 성계 출신 천서 수신자들의 죄가 큽니다. 그게 어마어마한 업이에요. 예, 지금은 뭐 잘난 체 해도 다 죽을 때 다 평가받는 것이고, 예, 이미 하늘에서는 평가 다 하셨을 것이고, 예. 그거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수선제에는 발전하기 힘들어요. 예. 그래서 각자가 그거에 대한 인식을 하면 수선제는 발전 가능성이 있어요. 예. 특히 선배들이 그걸 인식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수선제 오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게 뭐냐면 오래된 초창기 선배들의 침묵이 있고, 그 다음에 선계 출신들의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천서수신자들, 이 사람들이네. 천서수신에는 수사, 뭐 이쪽에 선배라는 게 수상으로 불릴 수도 있고, 선계 출신. 그 다음에 고위 임원직 출신. 4로 하면 3, 4, 고위 임원. 이게 선배일 수도 있고. 네. 이게 수선제의 적이에요. 수선제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근원적인 뿌리죠. 네. 이 사람들의 자만심, 지금 우월감, 그 다음에 침묵. 이게 선배들의 잘못이에요. 이 사람들의 잘못인 거예요. 저도 여기에 다 포함되네. 수련팀장했지, 선서수신자지, 성계 출신인지, 올해는 그 2001년에 들어왔으니까. 2001년에. 예, 나이는 좀 뭐 40대 가지고 젊다 하지만, 예, 다 포함돼. 그래서 선배들의 자기 반성이 없으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후배들이 공부하기가 참 쉽지 않다. 녹록지 않다. 그것도 뭐 자기 복이지 뭐. 늦게 들어온 것도 어떻게 하겠어. 자기 2년 따라온 건데. 예. 그걸 감내하고 수련을 하셔야 돼요. 예. 원망하는 게 아니라 이런 반면교사의 공부를 할 수 있구나. 그걸 감사로 승화시켜야 되는 후배들의 몫이 있어요. 예.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예. 무슨 제 화두가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후배 입장에서는 어쨌든 선배님들 이런 말씀을 통해 가지고 수선제가 이렇게 장관이 된 그 목적을 알고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 어떤 그런
그렇죠. 그런 네. 어떤 노력도 있어야 네.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거 정확하게 수선제 창조가 된 그 목적을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오늘. 그렇죠. 그래서 앞에 1시간 동안 그 얘기를 말씀드렸던 거예요. 어제 얘기하다가 그 생각이 나서 오늘 그 설명을 드렸어요. 원래 오늘의 목표는 정직과 공사였는데 공사의 구분이었는데 예. 그래서 선배들이 정직해져야 돼요. 선배들이 정직하지 않아. 알면서 침묵하고 자기 우월감에 빠졌다는 걸, 그리고 자신의 욕망을 인정을 해야 돼요. 명예에 대한 욕망, 권력에 대한 욕망이 스스로 내부의 존재함을 정직하게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 개선될 수가 있지. 이게 선배들이 이런 것들을 인정을 안 하고 그리고 계속 다른 걸로 포장하면 개선의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 선배들 보지 말고, 예전부터 선생님께서 옆에 있는 수련생 보지 말고 성계만 봐라, 그 말씀을 계속 하셨잖아요. 그게 근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서, 근원적인 선서 다 출판되어 있잖아요. 예. 왜곡될 수가 없는 가르침이 있어. 예. 아무리 선배들이 불안을 쳐도 왜곡되지 않는 근본 원본 테스트가 있기 때문에 그게 축복인 거고, 그 다음에 기운이 있죠. 내 마음이 팔문원을 향하고 있으면 우주 기운을 받을 수가 있어요. 선배로 가면 안 돼요. 선배로 가면 쫑나요. 선생님이 가장 경계했던 게 사람에게 의지하는 거였어요. 선생님도 바라보지 말아라. 제 말이 아니고 선생님 말씀에 다 있죠. 선배 바라본 순간 쫑나요. 예. 수련 망치는 길입니다. 예. 선배들 보지 말고 팔문원, 그래서 제가 계속 팔문원 보시라고. 기운 제대로 받으려면 팔문원 탐구하세요. 예. 예. 선계에 의념해야 되는데 이미지화 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선계를 이미지화 시킨 게 팔문원이기 때문에 팔문원을 의념하고, 이때 뭘 해야 되느냐, 기운을 제대로 받으려면 그 암호가 있어요. 암호키가 있어요. 다 하고 있어요. 암호키라는 것도 모르고 하고 있을 가능성이 90%는 되는 것 같아. 선계수련의 암호키는 뭘까요? 예? 예? 아니에요. 기운의 암호키가 있는데, 기분이 안 좋게. 그래서 그 수준이 높아질수록 양심이 밝아지기 때문에 정직해져요. 작은 것에 걸려. 작은 자신의 잘못에 걸려진다는 얘기죠. 아, 이걸 이러고 했으면 안 되는데 후회가 됩니다. 큰 잘못을 해가지고 후회하는 게 아니라 작은 거예요. 그래서 갈고 닦는다는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수련이 갈고 닦을 수 닦을 연이잖아요. 갈고 닦으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힘들지. 때타올로 내 여기만 막 심하게 해도 피부가 상해가지고 아픈데, 황골탈태의 그런 갈고 닦음인데 얼마나 힘들고 아프고 괴롭겠어요. 예. 수련은 괴로움의 과정이다. 괴로움을 즐거움으로 승화시키는 게 수련인 거고, 그래서 수련하고 행복해요 하면 수련이 안 되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예. 일반적인 명상은 명상하고 났더니 행복해요 하면은 그건데, 근데 수련하고 나서 그냥 행복해요 하면 기운에 취한 거예요. 술 취하듯 기운에 취해요. 예. 수련생들이 기운에 취한 상태가 많아요. 예. 그러니까 뭐가 돼요? 무기력증이. 수련 끝나고 좋다 하면 기분이 취한 거. 좋다 하는데 거기서 깨고 싶지 않고 그걸 갖다 유지하려고 계속 있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일도 안 하고 뭣도 안 하고 하면서 파당은 낮춰야 돼 하면서 이제 그러고 있는 거죠.
예. 열정, 기운이 내려가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기고 열정이 생기는 게 제대로 된 그런 거예요. 기운이 충만해져서 수련이 잘 돼서. 근데 아무것도 하기 싫고 해버리면 수련이 잘못되고 있다. 예. 열정이 넘쳐야 돼요. 근데 열정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열정이 넘친다. 열정이 넘치기는 있는 열정도 떨어지게 생겼으니 수련이 거꾸로 가고 있는 거지. 예. 그러면서 수련 잘 되고 있다고 뻥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계속 왜 이렇게 애들이 젊은 애들이 무기력하냐 하면서 선생님께서 한탄하신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수련이 잘못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라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죠. 예. 그리고 수련이 기운이 충만해지는 거 뭐예요? 남의 잘못을 그냥 너그럽게 봐줘. 그러면 뭐가 돼요? 그걸 용서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이기려고 하지 않고 져주지. 예. 그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들이죠. 선생님께서 해보시니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다. 근데 왜 수련생들이 이거 기운을 퍼 부어주었는데도 이러고 안 되는가. 선생님께서도 참 원인이 뭘까 고민들을 계속 하신 거죠. 그래도 나의 학습법, 교수법이 잘못됐구나. 그러면서 내가 한국에 있어서 얘들이 그런 것 같다. 해외로 나가야 되겠다 이제 하시기도 하고, 사라지시겠다도 하시고. 괜찮은 때 말씀하시는 거. 수련생들의 무기력증과 무열정 그런 것 때문에 그러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배경을 봐야 된다. 그래서 제대로 파장이 낮아지면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원인이 떠올라서 개선점까지 찾아져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안 떠오르면, 아이디어가 안 떠오르면 그건 죽은 거예요. 시체 파장이에요. 시체 파장. 근데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그런 것들은 정리를 해야 돼. 최선을 위해서 차선을 정리하는 게 모든 아이디어를 내가 한 몸 가지고 다 할 수 없으니까 최선을 위해서 차선을 포기하는 거죠. 하나만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에너지를 쏟아붓는 거죠. 이 에너지를 한 군데다가 쏟아붓는 걸 집중이라고 하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뭐냐 하면 뭐가 일어나면 돌파가 일어나요. 돌파. 아까 음속 돌파라고 말씀드렸죠? 순간적으로 돌파한다는 네. 게 돌파가 일어나요. 그래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집중이 없고 돌파가 일어나면 다음 단계로 못 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파장은 여기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갔다가 여기로 가는 거예요. 돌파가 되면 여기다가 여기로 가는 거예요. 돌파가 되면은 좀 다른 현상과 다른 뭐 세상이 이렇게 보여요. 똑같은 건데 다르게 보여요. 그래서 그게 깨어난다는 거예요. 못 봤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 밥풀떼기 묻어있으면 미워 죽겠는데 어느 순간 이쁜 모습이 보인다는 얘기죠. 똑같은 모습이야. 똑같이 밥풀떼기 묻어있고 똑같이 코 올리고 있고 똑같이 옷 지저분한데도 그게 그 추한 모습이었다가 그래도 여기에 아름다운 모습이 있고 장점이 있다. 그래서 바보 세 사람에게도 배울 게 있다.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게 깨어나려면 그게 되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옛날에 만지 선배님 오늘 저거 만지 선배님이 너무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이런 장점이 있구나 막 이러면서. 그래서 타인에게 정직한 것도 있는데 정직은 자기 자신에게 정직해져야 돼요. 자기 정직, 자기 자신에게. 그게 더 중요한 것 예. 같아요. 자기 정직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자신을 속이면 안 되지. 항상 자기를 훈련 많이 하죠. 근데 그게 힘들죠. 자기 속일 당하고 포장하고 그런 게. 용서 잘못 5가지 중에 거짓말이 있죠. 거짓말하지. 거짓말이 있는데 이것도 타인에 대한 거짓말도 있는데 자기 자신에게 거짓말하는 거, 변명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왜? 막 내가 괴로우니까 변명을 하거든. 자기 합리화를 시키거든요. 그걸 안 해야 돼. 예. 그래야 실체가 보여요. 세상의 실체가 보인다고요. Recording in progress. 아니 모르겠어. 여기도 녹화 기능이 있나요? 그 운영자만 그 할 수 있어요. Recording stopped. 그런 서울 글로벌 센터에서 지부장님이 와서 그 녹화 버튼 누르셨나 보다. 내가 누르려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지금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면? 네, 아까부터 들어가 있었어요.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거 네, 자기 정직해야 되고 그리고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꼭 판단을 해야 된다. 네, 오늘 핵심으로 하면. 네. 네. 근데 이걸 갖다 뭘로 판단하냐면 꼭 이걸 사적으로 판단을 해. 네, 많은 부분에서 사적으로 판단을 해서 오류가 발생돼요. 수산제 운영도 마찬가지고 회사 운영도 마찬가지고. 예. 공무원들이 공적은 공무원이고 네. 공적이 공무원인데 예. 공무원 중에 이제 사적 이익을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나라가 여러 가지. 그래서 직장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고 공적 그런 개념이 있어야 예. 그게 운영이 제대로 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이 공적 마인드를 키우는 게 성계수련의 그 핵심이다. 핵심 중에 하나다. 그래서 옛날 공무원들 명절 때도 집에 안 가고 다 그 당직 쓰면서 운영하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그게 다 공적인 그런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예. 예. 단순히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책임감. 어떻게 보면 공적이라는 얘기는 책임감이라는 부분도 같이 수반하거든요. 예. 공무원 윤리 강령에서 공무원 윤리 강령 보면 자기가 나라에서 무한 책임을 진다. 그런 무한 책임 그런 말씀입니다. 공무원들 네. 그렇죠. 선택 하나 잘못되면 뭐 그냥 예, 공무원들 국가가 망할 수도 있고. 예,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적 보면 공무원 공적 없지 않습니까? 혹시 여기까지 했던 내용 중에서 궁금하신 사항 질문 있으시면 네. 질문 없으세요? 없으시면 좋고. 그래서 지난번에 그 선생님께서 요약 수련에 대해서 요약 정리하신 게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2007년 3월 7일자 성계수련 여기 있죠. 성계수련의 목적 2번 수단 3번 방법 뭐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릇 만들기 이 5번 수선제는 내 운명. 근데 목적에서 보면 선계수련의 목적은 무심에 도달하기 위한 것이며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정신, 우주가 도달하고자 하는 방향의 마음, 정심을 기반으로 하여 정향, 진화의 방향으로 갈 것을 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정사, 정행이 끊임없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바른 생각, 바른 행동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올바른 방향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탐구해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 거에 상관없이 어느 방향이 선계의 방향인가를 끊임없이 탐구를 해야 되는 거죠. 가지고 선계에 가고 싶다 해도 보면 그 방향을 날마다 체크하셨던 내용이 있을 거예요. 나치판을 보고 그 체크하신 내용이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게 방향이 맞은가. 네. 그런 내용도 있고. 우주는 360도의 방향으로 열려있는 것처럼 보이나 이중 8문을 통하여만 들어갈 수 있으므로 길을 잃기 쉽고 문을 발견하기가 어렵지요. 스승의 역할은 정심을 확인해주고 정향을 일러주며 문으로 인도하여 수련생이 문 앞에 도달했을 때 문을 열어주는 역할입니다.
문 앞에 문을 열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문 앞에 오면 그때 열어주신다. 그리고 360도로 열려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8개의 문만 있다. 그래서 불교에서 얘기하는 대도문문이 아닌 거죠. 대도문문이라고, 불교에서는 대도문문이라고 하는데 성계수련은 대도유문이에요. 대도 8문이지. 그래서 문 앞으로 찾아가야 돼요. 여기가 문 앞인지 어딘지 꼭 확인하셔야 된다는 얘기지. 확인을 안 하면 옹벽 같은 이쪽에 여기 문은 여기 있는데 여기서 문 열어라 하면서 막 문 차고 언제 열리나 하고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 바라고 있고 그러다가 늙어 죽어요. 여기가 문 앞인지 문으로 가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확인하셔야 돼요. 그 누구도 믿으면 안 되고 자신이 스스로 노력해서 찾아야 돼요. 네. 그래서 이 1번 목적에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 있는 거죠. 그 문 앞에 오면 이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를 꼭 떠본다. 떠보기가 있어서 그 검증을 한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떠보기는 너 특별해, 너 잘났어. 그걸로 떠보기가 1차 관문이에요, 이거는. 예. 그리고 2차 되면 이제 올바른 생각을 하는지를 판단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사람마다의 평가 방법은 다른 거고. 예. 선생님은 질문을 통해서 일단 떠보신 거잖아요. 판단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질문 10몇 개 했던가요? 성계 가고 싶다 해고. 아니, 한국의 선생님들의 1문 뭐 통과, 2문 통과, 3문 통과 막 그런 내용 있잖아요. 사람마다 그게 틀리겠죠. 틀립니다. 예. 뭐 수단 있고 뭐 쭉 있으니까 그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유혹에 넘어가서 수련의 그 귀한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그 스피커 좀 꺼주실래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리고 수련을 그만두게 하는 그런 거에 넘어가지 않도록 마이크 끄지 말고 스피커. 됐어요. 예,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꼭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 유혹은 악마의 속삭임은 언제나 달콤하다. 예, 스피커 좀 켜주실래요? 잠깐만요. 안 켜지면 제가 켤게요. 잠깐만요. 여기서 켜면 돼. 됐어요. 켰어요. 거기 켰어요? 말씀해 주세요. 예, 말씀해 주세요. 저기 단체 수련을 적혀 있잖아요. 우리 방법으로. 그러면은 지금 이제 요즘에 그 비대면으로 이제 수련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때 말씀하실 때는 저도 그래서 뭐 첫 단계에 전부 다 수련장에 가서 단체적으로 수련하고 막 그랬는데 지금 비대면으로 수련을 하는 모델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데 아우 소리가 이 소리가 나네.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이게? 기운의 기장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네네. 그리고 그 유선으로 한 공간에 모이면 좀 더 효과가 증폭이 되기 때문에 제가 뭐 한 3사람 정도라서 가끔이라도 한 번씩 직접 오프라인 모임으로 진행하시는 게 효과가 좋다고 말씀드렸었죠. 네. 네, 그리고 단체 수련이라는 게 호흡 그런 것도 있지만 다양한 사람들의 잘못과 잘한 것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단체 수련회 그런 것이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것과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다르죠. 다르죠, 당연히. 그래서 그런 것들 중에서 거기서 내가 올바른 걸 갖다 뽑아내는 거, 그게 단체 수련의 효과인 거죠. 그리고 그래서 예. 말씀하세요. 그리고 기운을 여러 사람이 받으면 다양한 기운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기운이 좋아되는 측면도 좀 일정 부분 있어요. 그리고 여러 사람이 하다 보니까 기운을 끌어다 보니까 내 혼자 기운을 끌어다닐 때는 10밖에 못 끌어다니는데 단체로 하다 보니까 많은 양이 끌어와서 좀 더 빨리 기운을 축기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지금 단체 수련을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단체 수련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는 단체인 건지 그래서 좀 그런 이렇게 생각의 폭이 좀 달라져야 되는 건지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온라인으로 하더라도 기적으로 기선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포함이 돼요. 혼자 앉아서 혼자 아무것도 다 끊고 나 혼자만 하는 수련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동시에 수련하는 것이 단체 수련 그런 걸 포함된다. 온라인도 포함되는 거예요. 예, 예. 연결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뭐 내가 보기에 이게 마음에 들고 안 들고를 떠나서 같이 모여서 해야 되는 측면이 좀 있어요. 기적인 걸 갖다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같이 모여서 하시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온라인 수련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뭐라 그러지 안 좋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셔서 그래서 어쨌든 단체 수련은 어쨌든 지금 현실적으로는 비대면으로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말씀을 좀 예전에 좀 들은 것 같아가지고요. 네. 그래서 좀 단체 수련에 대해서 이게 어떤 좀 이렇게 확대된 해석이 꼭 이렇게 다 물론 모여서 하는 것도 다 좋은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비대면이다 보니까 하게 되는데 저보고 그거는 물어보시더라고요. 예전에 한반기 때도 저는 아직 한달 두 번씩 갔지만은 못 가볼 때는 매일 그냥 온라인 한반에서 또 하는 소리만 내는 게 있잖아요. 그걸 네네. 같이 참석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할 때게 온라인 수련을 한다고 안표가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그래서 이 단체 수련에 대해서 지금 비대면으로 나와 있는 이 현실적으로 위해서 어떤 그 단체 수련에 대한 그런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이렇게 정의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여쭤봤습니다. 어디 천서인가 그런 내용이 있는데 기운은 있다고 하면 있고 없다고 하면 없다 그런 표현이 어디 있을 거예요. 근데 단체 수련이 온라인으로 해서 효과가 없다고 하면 그 사람은 효과를 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게 그 수준인 거예요. 예. 기운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때 말씀드렸죠? 선사에 뭐라고 되어 있죠? 기운은 보내주시는 거라고 되어 있죠? 네, 주신. 예. 근데 내가 효과 없다 하면서 거부를 하는 거죠. 그거는. 여기서 주는데도 못 받아먹는 예. 그리고 그 개인마다 기운이 조달되는 게 지도선생님 통해서 틀리기 때문에 나는 좋을 수도 있지만 옆 사람은 안 좋을 수도 있는 부분도 있는 거고 약간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마음 상태가 올바르면 올바른 기운으로 계속적으로 받는 거고 나의 마음이 우월감과 자만심으로 하면 기운의 질이 점점점 저하되는 거야.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그 기운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는 어떤 그게 나타나야 돼요. 나의 변화가 나타나야 보내주시는 데서도 효과가 있구나 하면서 계속 더 주시지. 네, 효과가 없으면 그만 줘야 되겠다. 땡까당? 네. 이게 뭐예요? 이게 끝나는 게 지도선생님이 떠나시거나 방관하시는 그런 거고 파괴가 되는 거죠. 뭐 파괴하실 때는 나 파괴한다고 가시겠어요? 그냥 아무 말 없이 가시는 거지. 예.
그리고 우주 기운은 선생님께서도 누누이 말씀하셨듯이 강렬하지 않다. 예. 밋밋하다. 밋밋해요. 그래서 강렬하게 오지 않아요. 예. 근데 그걸 우주 기운이 강렬한 걸로 막 과대포장해서 막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기 받았네. 그래서 그 생각이 되지. 그래서 우주 기운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파장이 낮아져 봐야 알아요. 그 파장이 돼야 내가 제대로 받았구나를 알지. 예. 막 해가지고 기운 타령하는데 그래서 기운 타령하지 말라고 선생님께서 누누이 얘기하시는 게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성계를 믿고 그냥 하는 거예요. 묵묵히 방향을 성계를 바라보면서 묵묵히 하는 거예요. 막 재고 따지는 게 아니라 한번 정했으면 거기 믿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막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의심하고 믿는지 검증하겠다고 하고 막 그게 이제 삼쪽보로 가는 방법들인가죠. 이제. 예. 그게 이제 인간의 논리로 그거 하는 거고. 예. 그래서 믿음도 내가 여기를 믿어야 되는 게 있고 여기서 나를 믿어야 되는 게 또 있고 그 다음에 또 자연에서 나를 믿어야 되는 것도 있어요. 하늘에서 믿어야 되는 것도 있고 인간이 믿어야 되는 거, 옆에서 믿어야 되는 거. 가족이 나를 믿어야 신뢰관계에 있어서 가족이 잘 운영되는 게 있고 하늘이 믿어야 하늘에 있는 그런 그 구름을 움직이고 하는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는 거고 자연을 해야 자연에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노력하니까 자연이 어느 순간 마음의 문을 열고 신뢰를 표현했다. 그 내용이 어디 나오죠? 자연이 수련생에게 신뢰 표시를 했다.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어디에? 남사고 선생님 편. 모래 하나. 자연이 마음을 열고 해줬던 거죠. 네. 근데 마음을 안 열었던 이유에 대해서 남사고 선생님의 독백이 있잖아요. 한국의 선생님들이 일본에. 네. 남사고 선생님이 왜 자연이 나에게 마음을 안 열었는지 나중에 알게 되신 그 이유가 있잖아. 인간이 최고다. 그러면서 인간의 우월감 그걸 내려놓으셨다. 그 스피커 좀 켜주실래요? 자연 앞에 겸손해져야 자연이 문을 열어요. 그렇지 않으면 자연이 문을 안 열어. 하늘도 마찬가지고 성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모든 거에 대한 것은 겸손을 기반으로 하는 거죠. 예. 예. 겸손이 안 되면 그 어디도 나는 짝사랑일 뿐이에요. 이걸. 예. 그리고 뭐가 되냐면 신뢰관계가 안 되면 어느 분이 계속 그 잡음이 나오네요. 백기 부장님 스피커 좀 꺼주실래요? 아니 마이크 좀. 네 됐습니다. 그래서 겸손이 수련의 시작이다 끝인 이유가 이거예요. 신뢰관계는 겸손해져야 낮은 자리에서 형성이 된다. 이거 나 혼자 여기를 하는 걸 갖다 뭐라고 하냐면 짝사랑인 거고 예. 이건 어디에서만 해요? 위에 있는 존재를 거룩한 존재시여 나 믿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다 하는데 많이 하는데 어디에요? 종교. 기독교 같은 종교. 불교에서 믿습니까 하면서 그 하나요? 나 그 불교에서 그러고 한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못 들었던 것 같아. 누가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내용을 못 믿겠으면 믿어라 강요를 하겠는가. 그 내용이 믿을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믿음을 강조한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맹신이라고 해요. 성계수련생들이 맹신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성계에 대한 맹신이 많아요. 이건 뭐예요? 종교, 하등 종교, 상급 종교가 아니라 하급 종교에서 하는 그런 거예요. 믿습니까 하면서 이것만 믿어야 되고 우리 아버지가 최고고. 언제 성계가 최고라는 얘기 하신 적 있어요? 다 다양성을 인정하신다. 그래서 좋은 거 있으니까 너도 이게 좋다고 생각하면 해봐라지. 이거 해야 된다. 안 하면 너 벌 준다. 막 그런 내용이 없다는 얘기죠. 성계수련회는. 네 선택이다. 하기 싫으면 아무리 좋은 것도 네가 싫으면 어쩔 수 없는 거다.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신다. 성계수련회는. 근데 하등 종교일수록 자유의지를 존중을 안 하죠. 너 돼지고기 먹네? 어디서 혼전 데이트를 해? 엉덩이 까! 태자 얼굴 가려. 학교도 가지 마. 여자가 어디서 학교를 글을 배우고 그래. 그게 맹신에서 하등 종교에서 나오시고. 성계 수련은 자유의지. 아무리 좋은 거 있어도 네가 안 하면 뭐 알았어 하지. 벌 주지 않는다. 천벌을 내리고 막 그런 얘기 안 한다고요. 어디 선생님께서 천벌을 내린다 어쩐다 뭐 그런 얘기가 있나요? 죽을 때까지 그 업을 갚아야 된다. 뭐 다음 생에서도 그 업을 갚기는 힘들다. 그런 표현을 하셨지. 너 잘못했으니까 천벌을 내리시겠다. 근데 막 수련생들이 그런 얘기들을 막 해.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사람의 수준이 하등 종교, 하급 수준인 거예요. 천벌은 법계에서 얘기하는 단어예요. 벌을 내리고 막 하는 거. 아니 우주는 무인데 뭐 벌을 내리고 자시고 할 게 없다. 그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악의 구별까지도 다 내려놔야 되는. 그래서 수련이 힘든 거예요. 무라는 게 힘든 이유가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수련의 비법들이 말씀 계속 드리잖아요. 한국의 선인들 1번, 2번에 선인님들 말씀편에 굉장히 수련의 비법들이 많이 들어있다고. 소설선에도 비법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있어요. 그 비법을 찾아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해요. 구체화되지 않았는데 수준이 되면 보이는 안목들. 그래서 내가 수련생으로서 선계의 믿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건 뭐예요? 선계 수련에 매진하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그 매진하는 것은 기초 필수 공부 마스터하고 그 전공 공부 그거 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죠. 지상에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충실하게 살아가는 게 포함이 돼요. 인간으로서. 가지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니 죽으면 우화승선 돼 있을 건데 무의 상태에서 가만히 있을 건데 왜 살아서 몸을 잇는데 그러고 있느냐. 열심히 움직여야 되는 거죠. 인간으로서 열심히 움직여야 돼. 잘 먹고 잘 자고 여행 다닐 것도 여행 다니고 공부할 것도 공부하고. 그렇다고 해서 현실에 매몰돼 가지고 수련 안 하면 안 되고 수련도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바쁘겠어요. 모든 걸 할 수 없으니까 몇 가지 선별해서 끊을 건 끊자. 최선을 위하여 차선을 버린다. 그게 수련생에 나아갈 방향 몇 번인가에 있을 거예요 아마. 오늘 제가 하면서 갑자기 혼란스러운 측면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저는 후배로서 어쩔 수 없는 그런 과정인 거고. 그래서 제가 얘기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더 혼란스러워지는 측면들도 있으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침묵하는 일정 부분 침묵하는 이유예요. 아직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역량이 됐다고 보기에 제가 확실한
판단이 안 서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침묵을 합니다. 아니, 어떤 부분이죠? 아까 그런 것들은 뭐 파당 이런 거 구라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을 침묵을 한다고 여기 왔으니까 이제 제 얘기를 들어보시겠다고 왔으니까 제가 이런 얘기도 하는 거지. 평소에 그런 얘기 안 하거든요. 예. 다 좋은 말만 이제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좋은 말이고 어떻게 보면 비판인 거예요. 또 보는 관점에 따라서. 예. 그래서 제 얘기를 들으면 오히려 혼란해질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선배들하고도 이런 얘기들을 함부로 하진 않아요. 예전에 해봤는데 의미가 없다는 판단하에 침묵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 그렇게는 수선제 오적이라는 게 좀 약간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선배들이 그런 일이 생겼을까 그렇게 선생님이 잘 알려줬는데도 하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 자기 네. 절만심 그걸 못 버린다는 게 참 네.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이해가 됐으면 이미 다들 저게 갈게요. 선인이 됐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는데도 그 자기 그걸 못 버리고 우월감, 절만심 뭐 이런 공부가 어렵다는 게 뜻 아니죠? 그만큼 어렵잖아요. 예. 그래서 그만큼 하심이 어렵다는 예. 거예요. 불교에서 해탈하기도 어려운데 예. 그 해탈보다 더 높은 단계가 선인인데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수련이 쉽지가 않은. 예. 그래서 예전에 선계 수련을 한 사람씩으로만 1대1로만 하셨던 이유인 거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한 번에 단체로 하는 방법을 테스트한. 그래서 이게 수련생들이 그런 잘못을 깨우쳐가지고 그걸 갖다 바로 잡으면 이게 수선제가 향후에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비전이 있는 거고 이걸 바로 잡지 못하고 이 상태로 가버리면 뭐가 되겠어요? 종교가 돼버리고 끝나요. 예, 그런 문제가 예. 그래서 그 타 단체에 대한 내용이 천서 0.001 3번에 있죠? 3번인가 4번에 뭐 땡땡땡 땡땡땡 있는데 거기에 하나가 후배들이 이어받지 못한 그 내용이 있어요. 그게 강증상 선생님에 대한 내용이 있거든요. 지금 수련생들이 우리 수선제의 수준이 딱 그 단어로 표현이 돼요. 스승의 뜻을 이어받지 못한 한심한 존재들인 거지. 예. 그래서 이걸 탈피하는 방법은 각자가 최선을 다해서 스승님의 가르침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면 돼요. 남의 탓할 필요가 없어. 내 각자가 증명을 하면 돼요. 그러면 비전이 있는 거고 발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네, 뭐 이것저것 말씀드렸었는데 결국은 수선제는 수련단체이기 때문에 수련하는 곳이라는 걸 잊지 않으면 아무리 흔들림이 와도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수련하고 있는 곳이라는 걸 망각해버리면 이제 나락으로 떨어져가지고 이게 기적인 수련은 일반 종교는 그거 해도 그냥 믿다가 말아도 타격을 안 받는데 이 기적인 수련은 수련하다 잘못하면 기적인 타격을 어마어마하게 받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살얼음을 걷듯이 한 발 한 발 조심해서 가야 되는 측면이 있어요. 기운으로 한번 상단을 타격을 받으면 회복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초를 튼튼히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기초의 기초는 하심인 거고 그 다음에 선서를 이해하려고 계속적으로 선서를 놓지 않는 거. 그러면은 3,000% 안 가거든요. 그래서 꼭 그 중심을 찾아가는 방향이 어느 쪽인지 자신의 양심으로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고 저의 얘기도 참고만 하실 뿐인 거고 다른 선배들도 참고만 하실 뿐인 거고 선택은 각자 한다. 그리고 기수련은 기운으로 하는 수련은 위험성이 굉장히 크다는 것도 언제나 명심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기운을 통제 못하면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아까 뭐 권땡땡 그런 말씀도 들었었잖아요. 거기도 보면 기운이 했는데 그걸 통제 못해가지고 난 사고다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운이 하단에서 통제된 상태로 상단으로 가면 상단에서 생각을 통제를 하는데 이게 기운이 상단에 가도 통제가 안 돼버리면 영화에서는 그런 걸로 표현되죠. 주화인마라고.
머리로 기운이 통제가 안 되고 머리로 가가지고 악마화 된다는 얘기예요. 예, 막아 낀다. 예. 선서에는 수련회는 언제나 막아 껴서 그 유혹에 수련회 유혹에 막아 낀다는 표현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잠이 오는 걸 갖다가 수마라고 표현되어 있죠. 성계 가고 싶다에 보면 예. 수련을 못하게 하는 유혹, 그게 막아 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험해 보면 내가 성장하면 그런 유혹에 넘어갔던 것들도 즐거움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자신이 언제라도 정신을 차리면 돌아올 수 있다. 뭐 종교에서는 요단강을 건너면 못 돌아온 걸로 표현하는데 성계수련은 언제나 기회는 있다. 불가능이란 없다. 그리고 뭐 그 빙이 돼도 수련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다 나와 있거든. 성계 가고 싶다 해도 다 있어요. 그리고 팔다리 없어도 수련이 가능하다. 몸통만 있어도, 몸통하고 머리만 있어도 수련 가능하다. 예. 그게 성계수련의 위대한 점이죠. 예. 간이 없으면 옆에 있는 장부가 대신한다. 혈자리가 뭐 망가지면 그 혈자리가 대신한다. 100%는 안 하도. 예. 그래서 불가능은 없다. 애기 있다가 이러고 바라보니까 후딱 도망가네. 네. 어린애 같은데.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거 그때 PDF 파일로 올려드렸었죠. 예, 맞습니다. 네, 올려드렸었죠. 예, 예, 예. 한번 곰곰이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예. 정리하다가 말았는데 좀 예. 더 디테일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저도 요즘 바쁘고 PDF는 열어보면 되니까. 예. 보세요.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수련을 게을리 하고 있는데 방황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무슨 그걸 하면서 선서가 새롭게 정립이 돼요. 예. 방황을 하면서 다양한 과거에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정립이 되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수련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고, 예. 그 참고로 파장을 제대로 받으면 파장 맞는다는 그런 단어 자체를 안 써요. 예. 예. 그리고 언제나 수련의 기본은 겸손이기 때문에 그걸 언제나 잊으시면 안 되고, 예. 잊는 순간 악마의 유혹에 넘어간다. 네,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과제는 뭐가 될지는 제가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요즘 제가 이거 교육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 준비할 짬이 별로 안 나가지고 준비를 많이 못했어요. 네, 어쨌든 9월달에 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그 화두거리를 하나 또 찾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